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이렇게 찬양할 때는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양수 목사님께서 생명의 미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종료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지켜주시고 우리 1년 중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중한 생애 가운데 가장 귀중한 사술 전기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지키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마음껏 부활 찬양을 부르며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아주 귀중한 사건을 앞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미랄의 교훈 함께 나누게 될 때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료주일, 우리가 늘 1년에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맞는 시간이니까 그 종료주일 맞으면 호산나 부르면서 그 외치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무리들을 기억하고 또 조금 지나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빌라도 법정에서 외쳤던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그래도 1년에 그냥 금식 한 번도 못 해봐도 한 끼만이라도, 또 아니면 좀 더 결단이 되시는 이들은 더 금식도 하면서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한 주간을 맞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나가야 되느냐, 부활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부활신앙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요, 한국에 먼저 들어왔을까, 일본이나 중국에 먼저 들어왔을까요? 사실은 개신교가 중국이나 일본이 훨씬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들의 그 무덤도 우리 한국에 양화진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한국에 배가 넘는 그런 선교사들의 무덤이 일본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일본에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사실은 그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이 계십니다만은 그 일본에도 그 보면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그런 그 목사님이 계시죠. 바로 나가노 마키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죠. 나가노 목사님은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공부하고 나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역을 택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부부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5년 동안 몇 가정이나 예수를 믿었을까요? 완악했던 일본 그 5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한 가정도 그저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5년 만에 한 청년이 그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남편은 정치인이었었고 어머니는 그 창녀였었는데 그런 기생이었었는데 창녀가 아니라 기생이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이었지만 그래도 머리도 명석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도 다니고 신학도 공부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폐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폐병 병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이 청년이 폐병 걸렸을 때는 이거는 정말 몹쓸 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점잖게 폐병이 날 때까지 좀 교회 좀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학교에서도 폐병 날 때까지 좀 학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도 이 사람이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5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사람들에게 늘 대인관계는 좋은데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워요. 5년 만에 젊은이 하나가 왔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점심을 같이 해서 먹는데 이 청년이 막 피를 토하고 기침을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노 목사님이 그때 이 사람을 나가라고 내쫓을까 아니면 잘 돌볼까 아주 이제 기로에 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정말 이 청년 한번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토하고 있는 그 젊은이를 피를 갖다가 다 닦아주면서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그 교회 사랑을 베풀면서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폐병 치료하면서 그 청년이 폐병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나오면 어떻게 살까요? 역시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다시 또 이제 폐병에서 낫고 그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못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변비가 걸려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변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학문에 그런 변을 파내야지 되고 또 겨울 같은 때는 그것이 또 하면은 그걸 녹여야 돼 가지고 자기 혀를 갖다가 거기다가 대고 그렇게 해서 녹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파내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목회를 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한국에서 거의 전설적으로 많이 소개되었던 하천풍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도 이 나가는 목사님이나 하천풍원 목사님 그 휘하에 가서 일본에 가서 유학하면서 저 신학을 공부하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실천했던 것이 바로 그 소록도의 그런 나 환자들을 돌봤던 사랑의 원자탄의 일들을 바로 이 나가는 목사나 하천풍원의 그 목사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한국에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이 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생을 마쳐야지 되는 이 십자가를 지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성자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십자가를 지도록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가 죽음의 영광이라. 십자가가 죽음의 영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을 마치는 가장 그 심한 처형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왜 영광이라고 그랬을까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고 영광스러운 자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마디로 밀알의 희생이죠.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류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성장과 또 성도들의 신앙이 정체되는 것,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기 때문이죠. 밀알이 되어 죽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죽기를 거부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 생명의 밀알, 죽게 될 때 뭐가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초기 선교 과정에서 아주 그런 그 심한 그런 오해를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소위 그런 선교사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해부용으로 쓰고 또 잡아먹는다는 영아 소동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참 잘 퍼져나가죠. 이런 소문이 막 퍼졌을 때 그 전덕기 청년도 돌멩이를 들고 정동에서 선교사들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덕기 청년이 그 선교사에게 돌멩이를 던지는데 선교사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좋은 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권면한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덕기 청년이 그때
그 스크랜튼 선교사 집에 들어가서 하인으로 일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 보는데, 아니 자기는 하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같이 밥상도 하고 또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존댓말로 자기를 존대해주고, 그렇게 4년을 스크랜튼 그 선교사 가정에서 머물면서 이것이 정말 복음의 핵심이로구나 깨닫게 되어져서, 그는 1896년 그 스크랜턴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1905년에 이제 초기에 그 기독교 대한강의의 목사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상동교회를 담임했던 전덕기 목사님이시죠. 사실 우리 감리교는 대조적인 교회가 있죠. 정동교회가 있고 상동교회가 있고, 그 정동교회는 당시에 양반들이 주로 그 교회를 많이 갔습니다. 관리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상동교회는 중인들, 그래서 그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양반들은 행동에는 조금 저기 뜸하죠. 근데 오히려 중인들이 더 열정이죠. 그래서 이 그 보면 뭐 김구서부터 시작해서 이동이라든지 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이 상동에서 행동파로 나서가지고 그 상해 가서 폭탄도 던지고 또 뭐 헤이그 그 밀사로도 가고 뭐 이런 행동파들이 상동교회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 상동교회를 이끌었던 전덕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확산되는 비결은 땅에 떨어져서 죽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땅에 떨어져서 희생하는 것이죠. 죽을 줄 몰라 뻣뻣하고 교만했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졌던 영혼들이 돌아와 열매를 맺도록 희생에 귀한 은총을 누리는 복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두 번째 생명의 미랄은 영생하도록 보전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전하리라, 필락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지만 미워하면 영원히 보전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행위나 생각을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고 영생복락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가지고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가려고 다짐했던 성 다민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했던 그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와이군도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옥이나 다름없는 나환자촌이죠. 지금은 뭐 이제 그 나환자라는 표현도 안 쓰고 이제 한센시병이라는 병을 쓰고, 또 이제 지금은 치료제를 가지고 다 치료를 해서 전 세계에 나환자들은 이제는 다 박멸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이제는 그 한센시병 그 나환자의 그 병은 이제는 그 보관용만 남아 있고 이제 다 박멸한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다미에는 모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나환자들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냉담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건강한 사람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살이 찌물고 눈썹이 빠지고 내세의 소망도 다 잃어버린 우리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 말도 안 된다고. 다음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이 그렇게 나병이 생기게 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나병 환자들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육체도 자기도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육신은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영혼은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를 보라. 나의 얼굴, 나의 손, 나의 온몸을 보라. 나의 형체는 나병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보라. 육체가 어떻게 되든지 내 속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 영혼이 있다. 형제들아, 나를 따라 예수를 믿자. 그때부터 나와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그러도 또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자살자들이 이제 늘 있었던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이그러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49세까지 나와 환자들을 향한 사역을 했던 한 생에 나와 환자들을 함께 했던 획을 긋는 생을 살아갔던 다니엘의 49세까지의 짧은 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예인 또 유명한 그 운동선수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어느 건물을 샀네 뭐를 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그 손흥민 선수 이렇게 그 가십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 춘천 자기 고향에 손흥민 그런 그 공원을 하나 그거 만들었는데 한 170억 정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아마 웬만한 연예인, 웬만한 스포츠맨들 같으면 170억 가지고 뭐 건물을 샀네, 뭘 했네 했을 텐데 좋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자기 생명을 미워할 때부터죠.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으로 사람과 하늘을 감동시켜 영생을 보존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생명의 미랄의 역사는 귀히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시리라. 티메세이, 값을 정하고 영예를 수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왕노릇하는 복된 생애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지성인이 예수를 믿었다. 지성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하는 그 문화공보부 장관까지 했던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 사실은 그 딸, 이민아 목사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딸이 그 위암 말기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평안하고 또 그렇게 아버님께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생을 맞춰가면서도 그런 정말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가질 수 있고 저렇게 참 생명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유지하다가 생을 마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 사실은 그 목사가 되기 전에 그 딸은 변호사로 일을 했던 사람인데 특별히 그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져서 청소년을 섬기는 일을 끝까지 하다가 중간에 위암 판정을 말기 판정을 받고 그 생을 마치게 되었는데 이민아 목사 장례식에서 이민아 목사는 논리와 이성, 경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다 하늘나라로 갔다. 청년 집회를 인도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그분을 볼 때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이들을 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민아 목사를 추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나는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이신 산 떡이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과 승리로 시인하는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그분이었지만 인생의 긴 방황을 끝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성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은 사람이라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진실한 마음으로 희생하며 예수를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으려면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WEC 그 월드 이반젤리션 오브 크라이스트 국제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이 WEC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본부가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WEC 본부 지하실에 가면 수십 개의 가방이 선반에 그 먼지가 쌓인 채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부에서 선교지를 떠난 선교사들이 임기를 마친 뒤에 귀국길에 가져가겠다고 가방을 보관했었는데 끝내 선교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가방을 그대로 놓고 생을 마쳤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떠났는데 남아있는 가방들, 바로 그 가방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위한 자기의 희생과 헌신의 표적의 모습이죠. 그 가방의 주인공들은 어느 곳에서 생을 마감했든지 간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에 합당한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가방은 단순한 가방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남긴 한
참 생명의 흔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받은 고난의 흔적은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 땅에 떨어져 죽고 희생한 흔적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열매를 맺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은총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미랄의 교훈을 우리가 꼭 깨닫고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